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며 말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 무엇과도 주님을 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내 삶의 도움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니 주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이 시간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주일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또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어떤 것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세상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주님의 얼굴만을 구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으로 이 예배 자리 가운데에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고 기쁨을 맛보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험 기간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붙잡아 주셔서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고 또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 지혜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길을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고민 가운데 있을 테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라몬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질 예배를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저희 연습했죠? 네, 화면 한번 켜주실래요? 다들? 네, 쑥스러워하지 말고 저도 마스크 벗을게요. 네, 수영아, 화면 한번 켜줘야지, hin기야. 네, 우리 정윤이랑 또 하은이랑 하람이 켰죠? 네, 네, 다들 켜주시고 함께 서로 얼굴 보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채팅 한 번만 예배 그 순서 올려주실래요? 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6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조금 긴데 우리 그래도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굳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것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네, 다들 화면 네, 좋아요. 우리 수영이 켰고 네, 쑥스러워하지 말고 화면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드디어 이 역대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인 이 36장에서는 총 4왕이 등장하는데 이 4왕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악하다고 평가받는 그러한 왕들이었습니다. 결국에 그들의 죄로 인해서 이 36장에 와서 남유다는 애굽이라는 나라에게 침략당하게 되고 또 이어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지배당하게 됩니다. 이 네 왕의 시대에는 큰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도 자신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렇게 잘못된 선민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너네 그렇게 살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다.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이렇게 잘못된 그 아까 말했던 선민의식으로 인하여서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네,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를 매국노 취급하였습니다. 매국노. 마치 이제 우리 한국은 어떤 사람이 북한에 의해서 망하게 될 거야 라고 또 일본에 의해서 망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그런 뉘앙스로 이렇게 자국을 저주하는 듯한 그런 매국노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남유다는 이 예레미야를 매국노 취급하면서 그의 말을 무시하며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는 지배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남유다는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되고 이 바벨론의 지배하에 남유다의 이제 앞서 말했던 그 네 왕 중에 네 번째 왕이 남유다의 왕이 이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바로 이 시드기야라는 왕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네 번째 왕, 이 시드기야 왕도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나라가 이렇게 다른 나라에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또 자기가 남유다의 왕인데도 이 타국 왕, 바벨론의 왕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이 좋지만은 않았겠죠.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이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한 4년 정도 되었을 때 시드기야에게 속한 선지자 하나냐라는 사람이 시드기야에게 예언을 합니다. 2년 안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바벨론에 지금 지배하에 있지만 2년 안에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바벨론으로부터 구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냐의 선지자 하나냐의 예언이 맞는 예언이었을까요? 네, 아니었습니다. 하나냐 역시 이 죄에 대해 회개하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금방 회복해 주실 것이야 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이렇게 잘못된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이 죄의 결과로 오랜 시간 동안 바벨론의 지배하에 있을 것이야. 너네는 오랜 시간 동안 바벨론의 지배하에서 살아야 돼 라고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냐의 예언을 들은 이 예레미야는 그 예언이 거짓 예언이다 라는 것을 왕과 모든 신하들 앞에서 말해 줍니다. 하지만 당시 예레미야가 이렇게 바른 선지자였음에도 아까 말했듯이 매국노 취급을 받았다고 했죠. 그리고 또 이 자국에 대한 안 좋은 예언보다 사람들은 항상 자국에 대한 좋은 예언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 하나냐와 예레미야의 대립으로 인해서 하나냐의 말을 믿고 바벨론에 대해서 반역을 꾀하는 2년 안에 바벨론으로부터 우리 벗어날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반역을 꾀하는 무리들이 생겨납니다. 심지어 그 예언을 했던 하나냐가 예언을 했던 그 해에 힘없이 죽음을 맞이했는데도 여전히 바벨론을 향한 그 반역을 꾀하는 무리들이 일어났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어땠을까요? 네, 시드기야 왕 역시 이 예레미야의 말보다는 하나냐의 말 쪽으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그 속에서 내가 바벨론의 지배하에서 맞다, 내가 죄로 인해서 이런 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반성하거나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이 자신의 계략으로 바벨론에게 반역을 일으킬 준비를 이 시드기야 왕은 하게 됩니다. 바로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된 지 9년째 해에 애굽이라는 나라와 연합하여서 바벨론을 대적하려고 한 것이죠. 이때 시드기야 왕은 되게 뻔뻔하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찾아가서 부탁합니다.
이 기도 부탁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그러한 기도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지을 거 다 지으면서 아까 말했듯이 잘못된 그 선민의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하나님이니까 이 바벨론을 치러가는 거 도와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도 부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시드기야를 도와주기로 한 애국 군대들이 다시 물러나게 되어서 바벨론으로부터 남유다가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예언이었습니다. 이 예언을 들은 시드기야는 여전히 교만하여서 이 예레미야를 옥에 가둡니다. 옥에 가두어버리고 이 시드기야는 그 예언을 듣고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와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비웃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그 백성들을 아끼셔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결코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바벨론 손에 넘기시면서 하나님의 전도 불타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전의 성벽을 허무시고 또 남은 자, 그 전쟁으로부터 남은 자를 모두 노예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11절에서 20절까지 되게 압축되어 있는데 그 압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함께 제가 했던 내용을 생각하면서 다시 좀 길지만 한 번만 다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네, PPT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그 말씀 구절 한 번만 처음부터 띄워주세요. 네? 몇 절이요? 11절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띄워주시면 됩니다. 네,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매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아멘. 네, 결국 이 남유다 땅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황폐한 땅이 되고 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남은 자들은 모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죠. 그런데 21절을 보면 이 황폐한 땅에 대한 짧은 설명이 들어갑니다. 함께 마지막 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21절 한 번만 띄워주세요. 네,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네,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안식년이 무엇일까요? 안식년. 네, 안식년은 출애굽 이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규례입니다. 6년 동안 일을 하고 7년째 되는 해에 일을 쉬는 그러한 날이 바로 안식년이었습니다. 이 안식년을 지키게 하는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땅의 휴식기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네, 이 안식년은 일을 하지 않고 땅에서 자연스럽게 그 해에 난 소출들을 종들, 거류민들과 함께, 즉 모두가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안식년은 땅의 휴식 그 자체가 목적이기보다는 남녀노소, 두종 관계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먹으며 쉬는, 즉 모든 사람들의 안식을 위해 지켜지는 것이 바로 안식년이었습니다. 사실 창조 사건을 생각해 보아도 이 지구라는 땅은 누굴 위해 만들어졌죠? 결국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지구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시고 또 거기에 사람을 살게 하셨죠. 지구 자체가 창조 목적이 아니라 사람이 창조 목적이었습니다. 창조 후에 안식일을 지키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주시는 그 가장 좋은 것들을 이 땅에서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결국 이 안식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입니다. 이 안식일, 안식년 모두 하나님 안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사람들이 모두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날들이 바로 안식일, 안식년입니다. 그런데 21절을 보면은 이 남유다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안식을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고 사람들이 없는 황폐한 땅만이 이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려야 할 대상은 누구죠? 궁극적인 목적은 땅이 아니라 사람들이죠. 남유다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안식을 궁극적으로 누려야 할 그 대상은 사람들인데 정작 그 사람들은 그 땅에 없고 땅만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70년이나 안식하는 이 아이러니한 결과를 이 역대하 마지막 장에서 남유다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구절은 사람을 위해 허락된 이 안식을 잃어버린 남유다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시드기야 시대 사람들과 우리의 모습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죄 지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 함께 하실 거야, 이와 같은 잘못된 생각과 이와 같은 잘못된 모습이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 한번 구원받았다는 이 생각으로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자신있게 당연하지 라고 대답하면서 정작 평소에는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죄 지을 거 다 지으며 살면서도 뻔뻔하게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지 하는 이 막연한 어떤 기대감과 또한 시드기야처럼 정작 삶은 하나님을 떠났으면서 이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본 이 하나님을 떠난 남유다의 결과는 어땠나요? 바벨론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남은 자들이 노예로 끌려가게 됐죠.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 살면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어떤 실제적인 어려움과 고통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것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여러분들의 삶은 눈에 보이는 어떤 실제적인 현실적인 문제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 삶은 참된 안식을 잃어버린 삶이라는 것입니다. 남유다 땅에서 안식을 누려야 할 사람들이 그 땅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의 삶 역시 안식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못하고 있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죄 지으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또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뭔가 안식처럼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기쁨과 쉼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참된 안식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젠간 여러분들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죄 가운데 빠져 살다가도 죄로 인한 기쁨의 한계를 느끼면서 언젠가는 공허함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세상에서 가진 것 많고 또 하고 싶은 대로 죄 지을 것 다 지으면서 삶을 산 사람들도 공허함을 느끼고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떠난 삶으로서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참된 안식을 우리는 어떻게 완전하게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 그 안식을 완전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잃어버린 이 참된 안식을 회복해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람들은 안식일에 그 어떤 일도 하면 안 된다는, 어떤 일도 하면 안 돼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사람들을, 병자들을 고치시며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인자라는 용어로 자신을 지칭하시면서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단순히 병든 자들에게 건강을 주시는 것으로, 건강을 회복해 주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안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궁극적으로 남유다 사람들이 그 죄로 인해 맞았어야 했던 바벨론의 칼과 같이 우리들의 죄로 인해 우리가 맞아야 할 그 칼을 예수님께서 대신 맞으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고자, 회복시켜 주시고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성탄절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느끼면서 또 성탄절에 예수님을 가장 크게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성탄절이 하나의 명절처럼 돼서 우리가 되게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휴식을 취하기도 하죠. 그런데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 안식, 참된 안식을 이 크리스마스 때 꼭, 성탄절에 꼭 예배를 드리심으로써 그 안식을 경험하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가짜 안식에 빠져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서 살아감으로, 예수님을 예배함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또 이번 주 성탄절이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의 최후를 보았습니다. 수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죄악들에 대해서 경고하였지만 그들은 잘못된 선민의식, 내가 죄를 지어도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 무너졌던 그 최후를 보았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만을 믿고 그 사실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은 정작 그 삶대로 살아가지, 그 믿음대로 그 고백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닌지 한번 돌아봅니다. 시드기야의 왕과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처럼 나 구원 받았으니까 괜찮아, 죄 지어도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러한 삶은
그런 삶은 참된 안식을 잃어버린 삶이란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우리의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칼 대신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찬양하며 예배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는 우리 라본 고등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그날을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탄절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예수님을 가장 크게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평안을,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그래도 네, 몇몇 친구들이 이렇게 화면을 켜주셔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광고 한번 말씀 띄워주세요. 네, 앞으로 당분간 계속 이렇게 줌으로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게 되게 고정된 인원들이 계속해서 이제 참여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계속 친구들한테 여러분들이 꼭 연락해 주셔서 같이 이제 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해 주시고, 또 먼저 여러분들이 좀 자신 있으신 분들이 화면을 켜주셔야 이제 다른 친구들도 따라할 수 있으니까 그 화면 틀고 이렇게 줌 예배를 같이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입시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고3 학생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은 성탄절입니다. 함께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함께 원래 성탄절 예배를 드리곤 했지만 정말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지만 각자의 집에서 꼭 예수님을 가장 크게 예배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탄절 예배는 금요일 오전 9시 그리고 오전 11시에 유튜브 라본교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네, 다음 광고 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졸업 예배로 드려집니다. 네, 이제 고3 학생들이 다음 주면 마지막이에요. 다음 주면. 네, 다음 주면 고등부가 마지막이에요.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청년부 가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3 학생들은 모두 온라인으로 꼭 이 졸업 예배를 참여해 주세요. 예배 영상은 저녁 7시에 똑같이 라본교회 채널에서 업로드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도 저희가 저녁 8시에 먹고 놀자라는 줌모임, 어저께 토요일에 했죠? 네, 어저께 토요일에 했죠. 그때 애들이 정말 거의 다 화면을 틀고 함께 밥 먹으면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또 재밌는 퀴즈도 풀었던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도, 그러니까 돌아오는 토요일도 역시 똑같이 진행할 테니까 함께 주변 친구들도 격려해서 꼭 함께 해서 이 줌으로 또 이 얼굴 보기 힘든 시대에 꼭 얼굴 보고 함께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엄성 우리 부장님께서 애들아 얼굴 좀 보여줘 플리즈 라고 하셨는데, 네, 얘들아 얼굴 좀 보여주세요. 저도 보고 싶어요. 네, 수영이 아까 보여줬는데 또 없어졌네. 네, 훈이도 보고 싶고 연준이도 보고 싶고 준이도 안 보인다. 네, 선민이도 왔네 오늘. 네, 꼭 지금 앞으로 계속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언제까지 들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적응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얼굴 보여주는 것도 적응하셔야 되고 영상으로 이렇게 얼굴이 나오는 것도 적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꼭 얼굴 보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탄 찬양 영상 저희가 원래 성탄절 전에 이제 연습을 하고 워십이나 연극이나 찬양이나 이런 걸 하죠.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 성탄 행사를 못하게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라본 중등부, 고등부 찬양팀에서 소수로 모여서 함께 찬양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 찬양 영상은 이번 주 수요일 저녁 예배가 끝난 후에 이렇게 틀어지니까 그 수요일 저녁 예배를 통해서 함께 또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예배 마치기 전에 오! 형기야 형기 처음 봐. 와, 대박. 네, 엄성호 선생님 공지.
네. 저희가 토요일 그 먹고 놀자 이거 한 번만 더 광고해 드릴게요. 1인 배달 가능한 음식을 저한테 이제 알려주시면은 집 주소로 제가 배달을 시켜 드립니다. 1인 배달 가능한 음식.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에요. 또 어저께 되게 반응이 좋았는데 제가 퀴즈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또 새로운 퀴즈를 또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꼭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그러면 우리 얼굴 좀 안 보여서 속상하지만 우리 그래도 성탄 주일인데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할까요, 우리? 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얘들아 메리 크리스마스. 와, 감사합니다. 네, 그럼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